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사람이 어둡고 깜깜한 곳에서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셔서 그들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비틀거려도 돕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그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얽어맨 사슬을 끊어주셨다. 주님의 인자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서 놋대문을 부수시고 쇠빗장을 깨뜨려 하셨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밤낮까지 이뤘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 그때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주님의 인자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즐거운 노래로 널리 퍼뜨려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깨달음의 시간 되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엘가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시편 말씀은 이번에 금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을 묵상하는데요.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150편의 시를 앞에서부터 묶음을 5묶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권, 2권, 3권, 4권, 5권. 이 5권의 첫 시작이 107편입니다. 107편에서 150편까지가 5번째 묶음인데요. 이 5번째 묶음,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을 또 반영하고 있는 시편으로서 5권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묶음의 시편 107편이 시작되는데 신명기 내용에 해당되죠.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데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말씀을 등지고 저버리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음을 천명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107편 시작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히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과 복이 주어지지만 말씀을 등지고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고통을 주시고 낮추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낮추실까요?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실까요?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셨고 바른 일로 들어서게 하시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부르짖음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번 더 반복됩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그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 곤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과거에 지난 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헤아리고 상기하고 기억하는 것,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르짖을 때에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경험과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전히 고난의 자리에서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19절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오늘 3번 반복됩니다.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부르짖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여 나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1절 말씀에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베푼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마음이에요. 헤세드의 은혜,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올 시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겁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마찬가지로 주님께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이 3번 반복된 것처럼 그의 인자하심에 감사드리라 라는 말씀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1절 말씀에 나오고요. 8절 말씀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부르짖을 때에 구원을 베푸셨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인자하심. 그 인자심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15절 말씀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21절 말씀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이게 노래의 후렴구처럼 나오잖아요. 여러분, 후렴구는 반복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이 후렴구가 있어요. 앞에 절들은 1절, 2절, 3절, 4절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 후렴구는 동일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후렴구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헤세드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반복된 후렴구예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일상 가운데 각자가 다른 삶을 살 겁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삶을 살아갈 텐데 그 삶의 모습이 다르지만 후렴구는 동일합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후렴구의 노래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심,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오늘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함께 더 묵상할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해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신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아주 실제적인 드러남이에요. 말만 인자하시다, 정서적으로만 인자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필요를 아시고 육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십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필요만 공급받으면 안 됩니다. 영의 필요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무엇을 위해 부르셨습니까? 육의 필요를 위해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영의 갈급함을 위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적인 그 풍요함을 누려야 됩니다. 육과 영이 함께 채워져야 참된 만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갈급함이 어떻습니까? 육의 갈급함 못지않게 영의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채워주신 은혜로 영이 채워져야 됩니다. 9절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세 번역과 개역 개정 성경을 함께 봐야 됩니다. 목마를 때에 마실 걸 주시고 배고플 때에 먹을 걸 주신다. 이게 육적인 필요로만 볼 수 있는데 또 급히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목마름과 여러분의 굶주림이 육적인 것에 머물면 안 되고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 채우신다. 여러분 얼마나 내 영혼이 갈급해합니까? 사모합니까? 영의 채워주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것을 먹고 잘 쉬고 또 운동도 하고 또 식단 관리도 하고 이게 몸의 관리잖아요.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십시오. 너무 무리도 하지 말고 너무 또 다이어트 하지 말고 너무 또 과하게도 아니고 이 관리예요. 어떤 관리가 또 필요합니까? 멘탈, 정신 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정신줄을 놓지 말고 또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주저앉지도 말고 강하고 뭐 운동선수들에게만 멘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멘탈 관리가 필요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피곤하다고 정신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무슨 관리가 필요합니까? 영혼의 관리가 필요해요. 영성의 관리가. 영적인 갈급함을 공급받고 영성을 관리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경건 훈련을 쌓아가면서 개인의 영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이번 주가 또 중요한 시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10월 마지막 날을 또 맞이하고 새로운 달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 영성을 키워가는, 영성을 또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사모하시고, 이 11월이 몸의 관리, 그리고 멘탈 관리, 그리고 영성을 관리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개인의 영성이 중요한 것만큼 공동체의 영성을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동체에도 영성이 있거든요. 가정의 영성이 있고 목장의 영성이 있고 연합교회의 영성이 있어요. 여러분의 공동체에도 영성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또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단단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에 갈급합니까? 육적인 갈급함을 넘어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